오늘은 법요집 230 2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다시 청중에는 보살들도 함께하니 위대하시 마살로 타방에서 오셨어라. 밝은 지혜의 상징한 문수사의 법왕자와 미래제의 강림하시나의 자로 믿고 향상이라 이름나는 권터제 보살이며 끊임없이 정진하는 삼정진 보살이며 우가계도 할상 없는 보살이 모였으니 부처님의 경지우른 거로 가신 이들이라 또한가지 하늘 대중 모두 함께 모여드니 우리 전에 천주로서 속전 비롯하여 중으로는 28,000횡으로는 33,000 너무나도 한량 없어 헤아릴 수 전혀 없네. 오늘 지금 읽은 대목은 아미타경에 나오는 아미타경 처음에 나오는 대목인데, 아미타경설 하실 때에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설 하실 때 모여든 모든 청중들의 성향을 쭉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시계 좀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에는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모였냐면 사람만이 아니고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들까지 지옥 중생들은 설사 못 왔다 하더라도 모든 그러한 중생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년도 채 안 돼서 만난 분이 계십니다. 여여거사 유정 선생님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김천에 지금 머물고 계세요. 유정 선생님 잘 안 들으시는가 봐.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학교도 설립을 하셨고, 그런데 책도 여러 권을 내셨고, 불교 책은 정말 많이 내셨고요. 특히 저희 스승님이셨던 고암 큰 스님에게 여여거사 불명을 받으시고,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0년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젊으셨어요. 지금 거의 한 90 가까우시죠? 몇이세요? 89세십니다. 그러니 그때가 저보다 젊을 때에 제가 만났습니다. 아마 50대 후반쯤 이렇게 그때 제가 뵀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80대 후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정하셔가지고 우리 절을 이렇게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불교를 알면 행복하다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학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도 우리가 학교 지은 땅을 부지를 샀지만 결국 짓지 못하고 종단에 기증을 해서 종을 하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학교 하나 짓는 것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월 달에 언제쯤 한번 시간 나면 우리 여여거사님 선생님한테 한번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먼저 오신 거예요.
어젯밤에 느닷없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부처님 법을 통해서 온 거예요. 뭐 부산서도 오시고 마산서도 오시고 김천서도 오시고 울산서도 다 오시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어디서 오셨냐? 그냥 같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디서 오셨죠? 저 도리천에서도 오시고 타화자재천에서도 오시고 화락천에서도 오시고 도솔천에서도 오시고 많은 그러한 청중들이 다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먼 데서까지 오셨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럴 겁니다. 뭐 부처님 당시라 하더라도 천인들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늘 사람들은 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멀티로 다 통했을 거야. 그 당시 디지털이 없었지만 요즘은 우리 생각으로 디지털도 통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부처님 법에 직접 몸으로 참여한 겁니다. 왜? 신들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처해 있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통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소 그 엄청난 공간을 거쳐서 부처님 세계 법문들을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여거사님을 뵈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먼 데서 김천서 연세가 89세인데 이 먼 데를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제 법문 듣겠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 전해지냐 하면 그 먼 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것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먼 데까지도 전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의 마음도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그 인도의 바라나시에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 인도의 바라나시에 계시던 그 부처님께서 그 하신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가 어디까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곳에 다 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문 들으러만 나오는 걸 끝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거기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 데서 오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한한 생명들이 지금 이 부처님의 법문을 제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청중에는 보살도 함께하니 위대하신 마하살로 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아닙니다. 다 지구의 세계입니다. 지구에서 지구로 온 분들은 다 성문 연각입니다. 그래서 타방에서 오신 보살들이 뭐죠? 문수보살도 그렇고 이거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사리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문들이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듣게 되면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약사보살님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을 뒤에 보살이 붙는다면 다 타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수미당보살님, 수보리보살님, 버거량보살님, 연꽃망보살님, 열양보살님 많은 보살님들이 계셔요. 보정명보살님 다 계시지만 이런 보살이 뒤에 붙는다고 한다면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자에게 보살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그런데 나중에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이거 다른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선 때문에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안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노신사는 아니지만 그냥 저보다 한 살이니까 노신사는 아니죠. 그 친구하고 어디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나 그저께 목요일인데 돌아왔는데 오다가 그 친구는 이제 캐드로 신자이기 때문에 오다가 저 양평 어디에서 뭘 하고 가겠냐고 하냐면 고해성사를 하고 갈 테니까 선생님 같이 갈래요?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성당을 완벽하게 한옥식으로 지었어요. 아주 근데 저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한옥 성당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자기 말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는 그렇습니다. 고해성사에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길래 어차피 제 차로 갔다 보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죠. 우리 선생님 고해성사는 내가 가야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신부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셔.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하고 왔는데 참배야 고해성사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고해성사 할 일은 없는데 벗을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한 게 자기는 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벗이 바로 접니다.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고해성사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무슨 여자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흉내한 것도 아니고 저 하나 잘못 챙겨준 것,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그걸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밖에서 고해성사 하는 걸 같이 하고는 그러고 왔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이사를 가면 교적이 옮겨집니다. 교적. 우리 주민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의 교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성당에 가면 그 성당은 내가 머무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에다가 내가 저걸 두고 있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만약에 도척에 있잖아요. 도척에 있다가 저 어디 화성에 이사를 가게 되면 화성 쪽으로 교적을 옮깁니다. 그쪽 가까운 성당에다 옮기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저 부산으로 가게 되면 부산 쪽에 있는 가까운 성당 쪽에다가 교적을 옮깁니다. 교적이 옮겨가요. 그건 다른 데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불교는 그런 걸 뛰어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신도님도 어디를 갑니까? 저 설악산 봉정암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원도 저 속초 거기 외진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에 저 목포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 같은 그러한 섬에 있는 절에도 축원 카드가 올라가 있다고요. 왜? 불교는 통불교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 불교가 엄청 보살적이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불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문이나 연각 같으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만 자기의 자리가 인정이 되지만 보살은 아닙니다. 보살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보살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이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두루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문할 때에는 타방에 있는 모든 보살이 다 오신 거예요. 그 부처님 법문 듣고. 왜? 보살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이나 영광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살이니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자리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지만 이분들이 다 정말 보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경기도 여기 광주고 도척인데 저 서울에서 오시고 용인에서 오시고 화성에서 오시고 그리고 김천에서 오시고 마산에서 오시고 다 오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어디든 거리낌이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53선식을 신견하게 해가지고 어디를 돌았냐면 남쪽으로 110성을 돌았습니다. 110성이라는 시티가 110개예요.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 이런 광역시만이 아니라 그런 광역시만이 아니라
김천시라든가 무슨 거제시라든가 작은 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들을 110개의 도시를 돌았어요. 110개의 도시를 돌면서 선식을 참배했는데 그 110개의 시를 왜 110개의 시냐면 55개의 시를 2번이나 반복해 돌았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 돌은 거예요. 왜 2번 반복했냐? 하나는 과거고 절반은 과거고 절반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 없는 현재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 선이 전부가 현재거든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110성을 55성이지만 그걸 2번 반복하다 보면 110성을 도는 거예요. 110성을 돌면서 과거의 모든 불보살님의 세계와 미래로 이어지는 모든 불보살님의 세계를 마음으로서 연결시킨 분이 바로 선제동자의 53선지식에 대한 그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뭐냐면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53선지식이 머무는 도시가 어디 같은 광주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그 53선지식이 머무는 시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의 세계를 벗어난 삼천대천 세계 곳곳에 포진해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는지 저도 몰라요. 그걸 걸어 다녔는지 KTX 타고 다녔는지 거긴 KTX가 아니겠죠. 코리아가 아니고 인도니까 ITX겠죠. ITX 타고 다녔는지 하여간 모르겠는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녔냐? 바로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선제동자가 그 엄청난 도시를 다닌 겁니다. 내가 사는 데서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어디든지 전 세계 3,4대 세계 어디든지 부처님 법이 설해진 곳은 어디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제동자의 구법행각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도 부처님 법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는데도 스님이 법회하지 않는 그 시간 피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 제가 그 기본용수 떼러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가면 될까요? 이왕이면 낮에 법회 때 참석해가지고 법문 듣고 나서 기본용수 떼러 가면 된다는 그때는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그리고 그 시간 피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쁜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게 부담 가니까 피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이제 아직 왔다 갔는지 아니면 다녀갈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을 피해 오는 겁니다. 왜? 오면 와서 법문 듣고 나서 떼어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꼭 피해서 와요. 그리고 아니면 저녁 때 와가지고 떼어간다든가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절에 올 건데 와가지고 참배하고 그리고 할 텐데 그 시간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법이 전해지는 곳이 얼마든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임택순, 임창순 두 분 영가님의 천도제를 지냅니다만은 이 영가님이 계시는 세계가 거기가 어디라 하더라도 설사 여기가 하늘나라일 수도 있고 극락세계일 수도 있고 육도의 어느 세계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사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는 모든 수행들이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오늘 설한 이 부처님의 법문이 바로 임택순, 임창순 두 영감이 머무는 세계가 어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 가르침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한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저를 알고 있고 제 글을 요즘 제가 늘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본 거예요. 보고서 이완규 스님 법회에 나가서 법문을 들을 겸 해가지고 그날 오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전에 와가지고 법문을 들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물론 그분 얘기로는 이렇게 참신한 법문을 못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안 하시면 지금부터 페이스북 가입해서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법문 한번 탐방 다녀보세요. 다른 것만이 순리의 도표가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순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정말 괜찮은 법문이 있으면 마음껏 순리하는 거예요. 마음껏 순리하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데서 마음껏 순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렇게 이런 어떤 아날로그 공간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껏 한번 접해봐야지라고 한다면 그런 데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카톡 같은 건 안 해도 되지만 페이스북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카톡은 원래가 카톡 소리가 나니까 좀 귀찮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역시 들을 수 있는 건 듣는 게 좋죠. 먼 데까지 전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제 얘기가 페이스북에 오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누르는 사람도 저 미국에서도 그 법문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의 세계가 그렇게 멋진 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의 세계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안타경을 설하시는 이 장소에 그 장소에도 디지털의 세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부처님 법문을 멀리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온 거죠. 어떻게 법문을 설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먼 별나라에서 어떻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지 어떻게 알고 알겠어요? 디지털의 세계에서 이미 다 보고서 그걸 보고서 부처님 오늘 안타경설 언제 안타경설 하시냐 그래가지고 그 먼 세계에서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멀리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의 정신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또 한 가지 청중되는 보살들도 함께하니 위대하신 보살로 타방에서 오셨어라. 밝은 지에 상징하는 무사리 보방자와 미래제 강림하실 아일다 보살이죠. 아일다는 미륵보살. 향상이라 이름하는 건타제 향상이라고 하는 보살, 향상보살이 건타제 보살이 지금 이 지구에는 딱 한 곳에만 계십니다. 그 보살상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딱 이 보살상이 모셔져 있어요. 딱 한 분 모셔져 있어요. 제가 박물관 이름 잊어버렸는데 미술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미술관에 딱 향상보살 한 분 모셔져 있어요. 인도에도 불교국가인 티벳에도 타일랜드에도 미얀마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어디도 없습니다. 향상보살. 그런데 어디에 그 보살상이 미국의 소니언 박물관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비슷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정진하는 상정진 보살이며 그 밖에도 하려는 보살들이 모였으니 부처님의 경지로는 다 그런 거룩한 이들이 부처님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처님 경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부처님 경지 못 갔습니다. 또한 다시 하늘대중 모두 함께 모여드니 하늘대중이 뭐죠? 도리천의 천주로서 석재환을 비롯해가지고 종으로는 23천이고 회로는 33천이 있는 거예요. 도리천이 원래 그래요. 하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수미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어요.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데 수미산 중턱쯤에 사천왕천이 있습니다. 동쪽에 지구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서쪽에 다문천왕, 북쪽에 증장천왕.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천왕들이 있는데 그 수미산 중에 그 수미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 수미산 정상의 하늘인데 그게 바로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에 누가 있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모이신
마야군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 바로 도리천입니다. 그 도리천에 부처님이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 도리천에 오르신 적이 있죠. 올라서 무슨 법문을 하냐면 바로 지장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유모설법경이라고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유모설법경이라고 하는데 그 지장경이 다 도리천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지상으로부터 1유순을 20km 잡아도 8만 유순 올라가야 되니까 160만 km예요. 160만 km면은 얼마냐면 적어도 지구를 몇 개쯤 포개놔야 될까요? 지구를 100몇십 개쯤 포개놔야만 되는 겁니다. 지구의 지름이, 반지름이, 지구의 지름이 한 13,500km 정도 되니까 한 100몇십 개쯤 포개놔야 하는 그 엄청난 높이의 도리천이 있는데 그 수산이 큰 거예요. 그 높이의 도리천인데 거기에 어머니를 위해서 범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도리천에 있는 그러한 그 천인들도 부처님이 여기까지 법문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저 사바세계 못 갈 게 뭐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온 겁니다. 또 한 다시 하늘대는 모두 함께 모여드니 도리천의 천주이신 석재환을 비롯해가지고 종으로는 28천, 팽으로는 33천에 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한나라 선신들이 다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때 누가 같이 왔냐면 바로 예수님의 전신이신 누구? 예수님의 아버님이지 사실은. 하나님도 같이 와서 들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말이 어디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대리자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함께 와서 들은 거예요. 석재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많은 하늘을 설정하겠지만 불교세계는 석재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도리천의 천주죠. 이런 분들이 와서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들었는데 여러분 법문이 설해진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공덕을 오늘 천도제를 지내시는 풍천의 임태순 영가님과 풍천의 임창순 두 형제 영가님에게 이 법문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선망조상님들이 여기 모셔져 있는데 그 모든 선망조상 영가님들에게도 이 오늘의 법문의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